10년이 조금 지난 때에 중국에 처음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항 검색을 지나가는데 매우 긴장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선교차 갔던 일이었기 때문에 나누어질 성경도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걸리지는 않을런지, 또 목사라는 신분은 들키지는 않을런지 처음 가는 길이라 마음이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하러 가면서도 비행기를 탔어도 그렇고, 또 공항으로 한국 공항에 가면서도 그렇고, 또 내려서 더더욱 중국 공항의 검색대를 지나갈 때에 긴장을 했었습니다. 좀 남들처럼 편안하게 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었어요. 오늘 보면 11절 끝에 말씀 보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넉넉히 들어감을 준다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중국 처음 가던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마음 졸이는 일이 없이 평안하게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넉넉하게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추석 기경 열차표 사는 것처럼 밤샘이 해가면서 길게 줄 서서 겨우겨우 힘들게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천국문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누구나 곧바로 들어가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넉넉히 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11절 첫 번째 말씀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겠죠. 이같이 하면 언제? 지금 하면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같이 하면은 장차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넉넉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할 때에 넉넉하게 주시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가 미래의 천국의 관점을 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을 두고 현재의 신앙의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왜 현재의 삶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외적으로 핍박도 있었고, 또 믿음의 공동체 내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핍박도 감당하고 유혹도 방지하고, 그래서 믿음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이같이, 이 단어가 뭘 가리키는가?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먼저 11절 이같이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것은 10절에 나오는 이것을 행한즉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실족하는 경험이 없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줄기차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그러합니다. 그는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이 무서워서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갈 정도로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역시도 실족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고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을 잘 인내하고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을 잘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 때문에 넘어지고요, 유혹하면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사람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지도자의 어떤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부주의해서 자기 손을 놓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아기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구원을 일컬어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겨우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굳게 잡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은 매우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11절에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압니다. 기쁨을 압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 갈 때는 천국문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기쁘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의 첫 번째 말씀, 이같이 행하면, 즉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예비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거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하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절에서는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즉, 어떻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10절 앞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힘써서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것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이것을, 11절에 이같이라는 단어는 바로 더욱 힘써 굳게 하라는 말씀을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왕 들어갈 바에야 넉넉히 들어가자는 겁니다.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힘써 굳게 해야만 합니다. 5절에서는 더욱 힘써, 7절 끝에 더하라,
더욱 힘써서 쌓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욱 힘써 굳게 하고 더욱 힘써 더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즉 계속해서 힘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전혀 마음에 졸이는 것도 없고 걱정하는 것도 없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는지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왜 이미 다 주셨을까요? 4절이 그 대답이에요.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썩어지는 그런 삶을 피하도록, 그런 삶에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정욕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욕망이다 혹은 탐심이다, 욕심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탐심도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그 탐심과 욕망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느냐? 말씀으로 인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정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 없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남의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취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저 세상에 있는 밖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또 있는 이 정욕,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은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서 굳게 하지 아니하면, 더욱 힘써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세상의 부패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은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정욕에 따르는 그런 부패한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 시대에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택함을 받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 그럼 넌 예수님의 사람이야. 넌 예수님의 사람이면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장차 틀림없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 있어서 좀 피해. 그냥 지금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 구원받을 거야. 좀 너 욕심대로 살고 싶지? 욕심대로 살면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좀 괜찮은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 이미 받은 구원인데 그것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좀 살아. 그러면서 도덕적 방종을 부추겼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 같은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허구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이미 구원받은 건데 뭐 좀 천천히 대충 믿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강조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고 경건에 관한 능력을 이미 가졌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예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더욱 힘쓰고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즐겁고 기쁘고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것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받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경건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과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처럼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과 내게 있는 능력이 발휘되도록 내가 힘쓰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해라, 이같이 해라, 이같이 하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힘쓰지 아니하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니까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하고 실제로 수영을 잘해서 때로는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힘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각각 제 몫을 다 분배해서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 속에는 이미 정복했던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그럼 우리가 가져야지, 이미 주셨으니까. 그래서 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누렸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미 너희 것이다. 주셨는데 자기 것으로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의 땅에서 노예로 부리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즐겼어요. 뭐에 쫓아내? 이들을 노예로 부리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우리가 좀 즐기며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힘든 일은 저들을 시키고 우리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쫓아내지 말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미 모든 지파가 다 제 몫의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자기 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지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실천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또 더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정욕에 따른 세상의 썩은 삶을 피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경건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실제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경건의 삶을 나타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는 이같이 행하면, 10절에서는 이것을 행한 즉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더욱 힘써 더하라고 했고 10절에는 더욱 힘써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욕에 따른 세상에 썩어지는 삶을 피하는 데 더욱 힘쓰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더욱 힘써야만, 이미 주신 것이지만, 생명도 주시고 경건의 능력도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힘써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경건의 삶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장차 미래의 천국에서는 당연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힘쓰고 계속 힘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 썩어지는 삶을 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신성한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데에 계속 주신 그 능력을 활용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8절과 9절의 결과가 옵니다. 8절에서는 열매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 그리고 9절에서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농부는 슬픈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합니다.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맹인이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힘쓰지 않는 성도는 비록 예수님의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그 풍성한 삶을 보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힘쓰지 않으면 기쁘게 살지 못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도 무슨 재미로 사는지 난 모르겠어. 왜 몰라요? 힘쓰지 않으니까요.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힘쓰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재미를 못 보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세상에 썩어가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피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계속 힘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에서 누리는 것 같은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예수 믿는 재미도 교회 다니는 즐거움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넉넉하게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어떤 그 믿음 때문이 아니고 상처 때문이에요. 그 성품 때문이에요. 성품. 여러분, 옆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아마 옆 사람이 내 자식이면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나오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옆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마음에 그냥 깊이 상처를 그렇게 받으십니까? 그렇게 상처받으면 그분은 믿음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안 받아요. 뭐 때문에 받아요? 성품 때문에 받아요. 성질이 뭐같이 더러움. 그것은 더러운 성질 때문에 그게 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쌍방간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이분도 믿음도 있고 이분도 믿음이 있는데 왜 화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못 이루느냐? 성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교회가 지향하는 이 가정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공동체가 잘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성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힘쓰는 그런 가장과 권속들이 있는 가정공동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나아가요. 그래서 가정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가면 좋아요. 왜? 좋은 사람들이니까. 반면에 가정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품에 문제가 생기면 성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정공동체가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가기 싫어요. 그 성질 나쁜 사람 보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옆에 가 있으면 내가 상처받으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목사의 성품이나 장로님들의 성품이나 권사님들의 성품이나 우리 재직들의 성품, 우리 교인들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일을 으쌰 함께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넘어지느냐 감당하느냐라는 문제 역시도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기초이고 실제적으로 더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결혼한 젊은이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냐? 배우자의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도 배우자의 조건 중 하나, 성품을 먼저 보아라. 성품이 안 좋으면 딴 거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배우자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힘쓰고 힘쓸수록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7가지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품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은 항상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 너무 좋다고 넉넉히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너무 좋다고 경건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 좋은 것도 좋지만 그 위에 사람이 좋은 것도 믿음 위에 그렇게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데, 쌓아나가는 데에 힘쓰고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마음은 졸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 기쁨으로 살다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미 주신 생명 가지고, 이미 주신 능력 가지고, 이미 부르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더욱더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더욱더 굳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부패한 삶을 피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참여하는 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미있는 교회생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